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방어신앙과 독 5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부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쉽게 말 교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함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을 할 수 없는 거죠. 무늬만 예수 무늬를 가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겉모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이런 믿음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도록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와 이런 교통이 더 발전된다고 그럴까요? 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될수록 선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함이 깊은 사람들은 또 신앙 안에서 교제가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역사 이루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교통과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바로 우리 사람들과의 사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라 하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로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교제가 되는 것이죠. 함께 누리는 교제죠. 여기 함께 더불어 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림이라 이렇게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함께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함께 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와 함께 산다, 어쩔 수 없게 함께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위드 코로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With the Lord죠. With the Father. 바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with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사귐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가 더 발전하게 되고 이런 교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기도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교제가 더 무르익으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무르익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마침내 기도로 승화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주시고, 또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면 또 그분이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해 주시는 거죠. 이런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이런 교통함의 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특성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기도드리죠.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사실 올려드린다는 표현이 맞겠죠. 위에 계신 분에게 드리는 거니까요. 반면에 이제 응답은 내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이 사다리는 사실 이런 주님과 교통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과 교제함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야곱은 밑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선으로 전화를 하면은 전화 신호 이쪽에서 음성을 신호로 돌려서 저쪽으로 쭉 보내가 저쪽은 또 신호 음성으로 들리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런 시스템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제하면 천사가 운반해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기도를 응답한다고 그러죠. 천사가 향로에 그 향을 담아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금대접에 그 향을 다 받아가는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다. 5장 8절도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그걸 운반해서 오르락 가져오는 것도 천사가 가져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런 것이 사다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걸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 아주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사다리, 원래 표현은 사닥다리라고 했는데 줄여서 사다리라고 저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 비슷한 얘기니까요.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과 교제가, 주님과 교통함이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리고 마침내 그래서 그 길이 열려서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가 놓여서 이런 주님과 교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이제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은 나오진 않습니다. 야곱이 기도했다, 막 몸부림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것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기도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알다시피 엄마 옆에 늘 지냈습니다. 아주 소심했고 또 이제 그 밖에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가정 내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형의 받을 축복을 대신 받은 이후에 그는 이제 피신해 가는 거거든요. 어쩌면 야형 활동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천막도 없이 그냥 돌베개고 자는 겁니다. 가다가 해가 떨어져서.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서 마치 멀리 가는데 외사는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해가 떨어져서 그냥 돌베개 부는 사는 삶이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마침내 이제 그 가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후에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축복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러다가 그가 잤던 것 같습니다. 왜? 어디 가서 무서우면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편히 잠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어버린다 말이죠. 이렇게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 머리맡에 사역다리가 놓이고 마침내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오르락인 것은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고 내리락이라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는데 어느 날 사역다리 위에 닿았는데 거기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어요. 여기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걸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전에는 여기 계심을 이제서 비로소 알았다. 경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서 경험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 밑에서 그냥 자라면서 당연히 있겠지 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의지하면서 어려움, 의지하면서 고민, 의지하면서 짐,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망쳐서 그 두려움 앞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잠들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지만 그는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여기 계시거늘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구나. 하나님의 분명히 그 음성과 그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이 사역다리라는 것이 바로 주님과 교통함을 갖게 하고 교통함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사실 주님과 교통이 안 되면 체험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교통이 돼야 체험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가 되고 교통하면 돼야 돼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아주 주님을 체험하기 가장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세상의 논리에 다 무너지고 세상의 사상에 다 돈먹어버리고 세상의 철학에 다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세상은 물질적인 것을 증명하면서 나타내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정말 인도도 받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했을 겁니다. 마음의 소원도 있고 간구도 있어서 분명히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체험할 만큼 이 체험한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체험이 아주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지켜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사다리가 놓여져야 방어신앙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신앙이 놓여지면 기도응답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모든 복음들을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적군이 사면에서 포위했다 하더라도 복음루가 확보되고 복음만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싸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기도라는 것은 이런 복음루를 확보하는 것이고 응답받은 것은 복음루 확보해서 보급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사약다리가 놓여서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복음루,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이 복음루를 우리는 신령한 사약다리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사약다리를 통해서 사다리를 통해서 신령한 사다리를 통해서 보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보급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주님이 사역다리를 놓여서 꿈에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눈으로는 우리 사역다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역다리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응답됨으로
나에게도 그런 사다리가 놓여 있구나. 나에게도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체험만 있다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신앙은 지킬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목에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이 우리 몸에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능히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체험들이 없고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흔들리고 미끄러지는 거죠. 세상처럼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사닥다리가 놓여서 주님과 교통함이 깊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응답을 통하여 이 체험이 확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체험이 있다면, 이런 체험이 분명하다면 그들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응답에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응답 받았습니까? 그럼 당신은 변화돼야죠.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 모양 그 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고의로 당신이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 받은 사람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안다면 자기가 변화되어서 조금씩이라도 도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응답은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경험한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항상 세상 것을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신령한 이 사다리가 확실하게 놓여서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연락하고 또 응답해 가져오는 이런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분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은 나다나엘과 대화하는 과정의 맨 끝에 결론내 있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 네가 무관함 믿게 함으로 내가 보느냐? 내가 믿는 내가 더 큰 일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게 50절 말씀이고 51절 보면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때 하늘로 직접 오락내락하면서 교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분 사이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락내락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기도가 상달되고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응답이 전달되고 이렇게 오락내락하면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리라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본다더니 바로 이제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역사들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뜻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 죽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같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게 확대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바로 주님의 오르락하는 것은 부활이시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오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를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시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죽기까지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려오시고 오르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실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 주님이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작업 그분이 저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달되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하셨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부활해서 마침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정말 승천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에베소 4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주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내려오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내려오신 것이고 올라가신 것은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신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어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부활했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니까, 왜?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실 때 서로 옆에 있던 자들을 다 서잡아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8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와 교통한 가운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이 오락내락 하시는 주님의 이런 일생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교통이 더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주님의 선물을 능히 누릴 수 있고 그 선물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힘입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승리하시고 아버지 우편에 정말 앉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과 교통함이 깊어진다면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과의 신령한 사다리가 놓여서 이런 교제함이 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다 상달되어서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간구와 소원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한 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되는 거죠. 정말 기도가 응답이 불분명하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주님이 내가 응답하겠고 그 응답으로 뭐냐?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교통함이 아주 이루어지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얼마큼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습관이 될 만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습관으로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만큼 습관을 쫓아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40절 보게 되면 습관을 쫓아서 그분이 감람산에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보였으면 습관을 쫓아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만큼 이것은 신령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기도가 온전히 돼서 신령한 습관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사다리가 온전히 놓이게 되면 기도가 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가 안 돼서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잘 놓이게 되면요, 신령한 습관이 돼서 잘 놓이면 기도 줄줄줄 나옵니다. 뭐 1시간, 2시간 뭐 끊임없이 나옵니다. 뭘 말할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다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다리가 놓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또 한 번, 두 번, 5분 하고 10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사다리가 놓이 습관이 드는 거죠. 다니엘도 동편 예루살렘 있는 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이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은 조서가 내려서 기도하는 거 보면 잡혀간다는 얘기도 아는데도 또 기도가 됩니다. 동편문을 열고 창문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밖에서 보고서 이렇게 창문을 닫고 기도했으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안 보일 텐데 창문까지 열고 이렇게 기도하니 다 보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물증 삼아서 잡아가는 거죠. 왜? 창문 닫고 몰래 기도했으면 문두드리면 얼른 나가면 기도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사실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건 아니지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꾸준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대표적인 예예요. 이렇게 된다면 신령한 사다리가 놓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흔히들 기도줄을 잡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도줄을 잡으면 막 기도가 술술 나온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경험으로 어른들이 하던 얘기를 저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기도줄이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기도줄이 잡힐 만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습관, 나쁜 습관도 습관이 드는데 왜 좋은 게 습관 안 듭니까? 계속하면 좋은 것도 습관이 듭니다. 좋은 선한 습관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선한 습관이 생길 만큼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교통함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신령한 사대가 놓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천사는 사다리를 오락내리락 하는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천사가 융통성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천사가 융통성이 없어서 그 사다리로만 내려오지 다른 곳으로 응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놓아진 사다리로만 내려오지 천사가 날아가니까 사다리가 아니라 옆으로 해서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인가요?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이네요. 다니엘 10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새 1회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2절 3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근데 10장 13절에 보면은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응답을 가져온 이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죠.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바사국 왕국의 군주, 또 바사국 왕들, 이게 다 사실은 뭐냐면 이제 그 악한 영들입니다.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거든요. 바사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런 영들이 방해를 받아서 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거기만 있는 거예요.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방해받으니까 다른 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사실 천사는 자기 임의로 지위를 옮기게 되면 이게 타락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심판의 날까지 가두었다고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위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 그냥 그 오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다리가 놓여서 여기에 놓였는데 갑자기 사다리 저쪽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분도 갑자기 기도 장소를 바꾸면 기도가 오히려 기도 처음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 가끔 듣거든요. 한국에서 기도가 잘 되면 그래도 어떤 분 신령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전 잘 모르겠는데 많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 잘 하신 분이 일본 가면 뭔가 팍팍 막히는, 영적으로 막히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다리가 그쪽에 안 놓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쪽으로 연결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야곱도 그곳에 전을 만들고 그 기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곳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이런 어떤 융통성의 한계 때문이지 않는가,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 해석이 좀 신학적 해석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린 주님 안에서 다니엘의 이런 기도 응답을 보면서 이렇게 막히게 되면 천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 다른 데로 돌아서 내가 이제 돌아서 왔지 하고, 이게 아닙니다. 돌아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다리로만 오는 거 오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히면 그냥 거기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되냐, 아직도 못 갔냐?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군장인 미가엘이 도움받아서 뚫고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20일 만에 막혔다는, 20일 동안. 이렇게 될 만큼 이제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신령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가 잘 되는지, 어디서 기도에 여러분이 싹을 텄고 어디서 기도에 정말 그 틀을 만들었는지, 정말 이거는 쉽게 아무데나 다 하면 됐지 무서부지 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사다리가 한번 놓이게 되면 천사들은 그리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하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 한움을 파듯이 꾸준하게 되는 신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전 세계를 오락내락 하면서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것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업상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은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과 교통함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 우물 파듯이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령한 습관들만큼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한 우물을 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로 이런 신령한 사다리로 많은 주님과 교통함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교통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체험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많이 얻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보급받아서 이 방어신앙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할 때 덕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급되어 많은 보급품을 가지면, 주님과 교통하여 사다리를 통하여 보급품이 많이 공급되면 막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덕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이런 놀라운 덕을 끼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신령한 사다리가 놓여져서 나에게도 응답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 소원까지 했다는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결단을 해야 된다. 어떤가? 감사와 영광으로 결단을 영광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기 보면 나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22절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응답 받게 된 그때부터 그분이 나의 진정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분을 위하여 내가 정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그 기념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깊은 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되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그분께 반드시 드려서 이렇게 결단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 놓였다 하고 또 신령한 체험을 했고 또 기도응답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의 그 전을 짓고 또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걸 10의 1조를 드려서 내가 다 그분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응답은 어느 날 잊어버려집니다. 망각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았을 때 정말 분에 넘칠 막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10배 아닙니다. 2배만 많아도 괜찮습니다. 감사 헌금을 한번 깊이 해보시면 그건 죽어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단하는 거거든요. 감사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큰 기둥돌 하나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렇게 그 응답은 죽어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고 주의 뜻 가운데 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야곱의 이 사다리가 놓여져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교통함이 아주 온전히 이루어져서 보급품을 많이 받아 마침내 방어신앙에 성공하고 그 보급품을 나누어주는 덕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정말 이런 신령한 사실을 통하여 주님의 정말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령한 복을 많이 받게 하사 방어신앙을 성공하고 그런 보급품으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